되고 화면을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수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꼴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치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아멘. 따라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리라. 감사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교회에 권세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교회에 권세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교회에 능력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교회에 능력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교회에 재정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우리 교회에 재정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복받기 싫은가 봐. 아멘. 우리 교회에 재정 축복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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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날지어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생수가 솟아날지어다. 우리 교회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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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명는 개교의 빈자리를 영광제교의 빈자리를 속히 채워 주옵소서. 속히 채워 주옵소서. 주여 주여 빈자리를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예수 한국 예수 한국 자유통일 자유통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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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되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막 그런 무지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섭리 하나님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전도서 3장 11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전도서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솔로몬. 네. 솔로몬이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이 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솔로몬. 이 솔로몬 그만큼 한 세상 정말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은 아직까지 역사상에 없었어요. 정말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외국 바깥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전쟁 쳐들어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알아서 그냥 먼저 조공을 다 갖다 바쳤고 이웃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이 혹시라도 솔로몬이 와서 자기 나라를 쳐서 멸할까 싶어하고 알아서 자기 나라에 예쁜 공주들을 솔로몬한테 먼저 갖다 바치게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갖다 바친 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의 처가 700이고 첩이 300명이야. 그 첩도 어떠냐? 솔로몬 뺏은 게 없어요. 전부 다가 뭐야? 당신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집으로 섬기겠사오니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에 그는 해와 달과 별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까지 모든 것이 통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그런 그가 마지막 논일이 되어서 그의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한 것을 모아온 것이 뭐냐?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한 세상 잘 살아봤더만은 내가 이 해 아래에서 했는데 모든 것들이 뭐야?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까 한 달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한 백생 잘 살아봤다.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결국 뭐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예요. 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소교 목사님이 우리 지방의 회원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하나의 시를 하나 올려놨더라고요. 스피릿 비슷한 건데 올렸는데 이 땅에서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이룬 한 젊은 이제 사나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거야 갑자기. 근데 죽을 다 됐는데 꿈에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온 거야. 오는데 그 봉에 가방 하나 들고 왔다는 거야. 와갖고는 그럽니다. 얘야, 이복에 이제 자네 나하고 같이 가야 되네. 어디 가요? 저 세상으로 가야 되네. 아니 내가 아직도 건강하고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요. 내가 지금 계획적이고 진행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아니 이제 너에게 허용된 시간 다 끝났다. 이제 가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 여기 가는 사업하고 이 계획 모두 얘야, 그거는 이 땅의 것이지 전 세상에 안 필요가 없단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많이 돈도 모아놨는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채권도 있고 말인데요. 얘야, 그거는 이 세상의 것이지 저 세상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단다. 아니 나에게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내 마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얘야, 그거는 이 세상에 사람한테 필요할 뿐이지 저 세상에는 아무 필요 없단다. 아니 그러면서 내가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이런 선한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하는데요. 얘야, 그거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 채울 뿐이지 저 세상에는 필요 없단다. 그러면 그 가방에는 뭘 담으려고 꼭 갖고 왔습니까? 꼭 필요한 게 있단다. 이 땅에 담아갈 거. 하나님이 담아오라고 보내기 있단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흘린 눈물. 가서 전도하다가 받은 박해, 피, 땀 흘리는 수고, 땀. 담아갈 게 겁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정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이잖아요, 눈물. 그 눈물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흘린 땀 있잖아요. 땀하고 박해받을 때 흘린 피 있잖아. 그 피, 그것만이 거기에 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필요한 거는요,
당은 필요 없다는 거야. 그거 왜? 그거 갖고 가서 이제 그거 갖고 뭐야? 상을 주는 거야. 그거 갖고 상을 주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버지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큰 상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정말 한 영혼 사람만 가지고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영혼 불쌍해서 이 영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땀을 흘려요. 전도. 그러다가 욕을 다 해놓고 피를 많이 흘려요. 숨겨요. 그 다음에 그게 뭐라고요? 그 가방에 담아가 올라가고 그거 갖고 상 주는 거야 하나님이. 다른 것 갖고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나라에서 우리 받을 그걸 우리는 멸류관이라고 하잖아요. 멸류관. 그죠? 멸류관이 어떤 멸류관이 있습니까? 생활하는 멸류관 이야기해 보세요. 생명의 멸류관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을 때 받는 상이 그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또 무슨 멸류관? 황금 멸류관은 뭐냐 하면은 내가 믿음 지키고 주일 선사를 하다가 사업 못하고 장사 못하고 그 다음에 선교한다고 선교금 내고 교회 운영한다 11조 내고 건축금 그런 거 있잖아. 물질 갖다 바치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 바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물질 바치는 거. 그게 뭐야? 황금 멸류관이에요. 아멘. 예. 또 무슨 멸류관? 의의 멸류관은 뭐냐면은 믿음 지키는 믿음. 내가 예수 믿음할 때, 야, 꼭 예수 믿어라. 코로나는 과학인데 말이야.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비대면 예배를 해야 돼. 대면 예배를 하면 안 돼.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타협하고 가면 안 된다 이야. 나는 끝까지 대면 예배를 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막 그래갖고 박해를 받은 거 있잖아. 그때 받는 멸류관이 뭐냐? 그게 의의 멸류관이야. 또 생각하는 빛난 멸류관. 빛난 멸류관. 그런 유혹과 어떤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그랬을 때, 마지막까지 이거 승리했을 때, 그때 받는 것이 빛난 멸류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를 받는 멸류관을 보세요. 딱 정해져 있잖아. 뭐가 받는다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뭐를 가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는 오히려 거기 많을수록 나중에 천국에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과도 어렵다, 쉽다. 어렵다. 세상에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부자 되어야 되느냐? 판단합니다. 전도의 부자가 됩시다. 부자가 됩시다. 그래. 전도에 대한 부자가 돼요. 깨달은 자가 복이 됩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리라. 이게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는 이 아버지가 명심보감 책을 하나 사요. 천자문하고 명심보감 책을 샀는데 그때 제가 천자문을 떼고 그 다음에 명심보감인데 거기 보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그런 말을 배운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천자는 흥이요 역천자는 망이라 이렇게 말이 있어요. 이 공자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옛날에 명심보감에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옛날 중국의 공자와 맹자부터 전해져 내려온 학문과 사사에서 기록된 사람의 수신 덕목 문장 중 하나다. 마음을 닦고 덕양을 깨우치게 하는 즉 수신제가 치국하도록 가르치는 명문장이며 문사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는 교범으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설파한 지식수다. 그런 해석이 됐어요. 이와 같이 공자와 맹자의 사상과 가르침이 250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여기까지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 공자와 맹자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는 예수님 오기 전이었거든요. 공자 맹자 시대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 만났는데 그들이 이 하늘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한테 구원을 받냐 그건 우리가 처음 가봐야 알겠지만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를 알았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이 하나님이 이 통치하는 이 순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옛날에는 성자라 그렇게 불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모든 그걸 해보니까 그들이 가르친 대로 해보니까 뭐가 협동하더라는 거야. 해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그러니까 가을에 뭐라고요? 추수할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여름에 먹이 떨어져가고 그때 씨앗을 뿌리니까 가을에 올라오긴 오더라도 가을에 추수할 게 없더라고요. 그게 모든 게 때를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처럼 모든 순리를 알고 나고 깨닫고 나서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니까 우리 인간에게 복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를 이 사람은 빨리 깨달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빨리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럽니다.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섭리대로 순종할 때, 즉 순천자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늘이 하늘.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는데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천국하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면 흥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역전하면 뭐한다? 망한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자 오늘 이런 마인드로 가지게 돼요. 자 그를 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 우리는 이 섭리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뭔가 하면 너희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 즉 십계명과 모든 제사 드리는 율례와 율법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 해요. 그래야면 너희가 강성을 지키고 너희 나라 가서 땅을 순조롭게 차지할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 짓고 뭘 하더라도 다 번성할 것이고 너희가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며 너희 자손들까지 번성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 그렇게 흥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희 친족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뭐야? 복의 그늘을 삼고 너를 축복한다 이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희 후손들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 말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역했어요? 따라갔어요? 따라갔다 이거. 따라갔어도 그가 우유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한단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순종하면 결국은 한단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 복이 내게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 듣습니다. 자기의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성시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아멘. 내 고집을 깨뜨려야 돼요. 아멘.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이거 안 깨뜨리면요, 절대 이 자가복음 그렇게 가면 안 돼. 지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고, 지 생각대로 믿음생활 이러면 안 된다니까. 절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깨뜨리게 되나요? 딴데 놓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여러분한테 보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여러분 그 말씀만 읽고 묵상해도요 충분합니다. 진짜 그 말씀. 그러니까 제발 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아멘이라고 좀 화답을 좀 해주세요. 아니면 뭐냐? 저는 다른 사람이 누가 나한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절대 그냥 아멘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읽고 내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는 주여 나도 모르게 이 종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주여 주님 이 말씀도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한마디 받을 때마다. 그런 사람이 한답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신경이 어쩌면 저는 어디 가면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몰라준다니까. 근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영안 열린 분들은요 전부 다 뭐라나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 보니까요 세상에 목사님은 안 보이고 뒤에 예수님이 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저는요 간 데마다 그 이야기 들은다니까요. 그래갖고 뭐라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그래갖고 요즘요 우리 교회에 매주 화요일에 목사님 여기까지 목사님 옵니다. 배우고 그래갖고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하고 공부를 해요. 목요일 되면 또 다른 팀이 옵니다. 목사님이 또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 공부를 해요. 일주일에 2번씩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여기 찾아온다니까. 옛날에는 제가 부산까지 내려갔잖아요. 지금은 온다니까. 와갖고 자기들이 다 밥 사주고 하면서 그렇다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기하다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리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실해 놓으면요 다른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인다니까. 내가 뭐 그런 거 말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내 생각에 들어 판단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즘은요 많지가 않더라니까요. 진짜 많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30만 명이 가잖아요. 목회자들이 30만 명. 근데 그 30만 목회자 중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이런 성령 충만 옆집이 문이 열려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들을 줄 아는 목사님은 제 감각으로는 2만 명도 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만 명이 채 안 된다. 한 15,000에서 2만 교수를 줄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뭐냐? 그냥 세상적인 그냥 목사야. 세상적인 목사. 자,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아만이 노아히가 물러갔으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걸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였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오니여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 잘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대장군이 나만이라는 장군인데 이 나만의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일부를 질병인 거야. 질병하고 거기서 많은 젊은이들과 아가씨들을 끌고 간 거야. 끌고 갔는데 그 중에서 예쁘장한 지혜로운 돼지가이 아닌데 그를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만화님인데 자기 부인의 뭐야 종으로 여성으로 쓰게 된 거야. 그런데 얼마 있어갖고 이 나만 장군에게 이 문둥병이 들은 거야. 문둥병. 그때는 이 불치병이에요. 문둥병. 그 당시에 문둥 들면은. 그래갖고 이제 저질병인데 그래갖고 이제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제일 힘있는 장군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찌가 왕도 말이야. 이 남한 장군 얻지 못해. 왜? 워낙 나가 전쟁만 다 승리하고 이기고 막 이래. 군대들 백성들 전부 남한 장군 영웅으로 추대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 문둥병이 되는 거야. 그래 이걸 누구한테 말을 못해.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할 거 아니야. 그 부인이 한다 와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지종들의 여성이 들은 거야. 듣기만 이 여성이 들은 거야. 마마 많이 우리 장군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으면 아이고 이거 걱정하면 될 건데 어떤 일이냐.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저 엘리사라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와서 어떤 병이라고 그냥 그분에서 손만 탁 대고 기도하면 다 나는다 이야. 다 난다 이야. 그러면서 막 이런 이야기 제일 막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고침받고 저런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막 이런 이야기 간절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왜? 나만 장군이가 굉장히 했거든. 그 앞에 보면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그 생도들이 와갖고 연못인데 그다음 도끼질 하다가 뭐야 도끼가 빠져갖고 연못이 빠져본 거야. 그 연못이 깊고 나니까 들어가 건질 수가 없어. 도끼를 어떻게 건져. 그러니까 스승한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어디 말은 남 가지라는 끝가 툭 던지니까 뭐야 도끼가 툭 떠올라네. 그래가 건졌단 말이야. 이런 일이 어찌나 일어나냐고.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 이 마님이 이제 자기 남편이 나만 장군이 하니까 나만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지금 몸에 병이 좀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유명한 의사가 있다는데 내가 가서 치료를 좀 받고 올라가는데 나를 좀 왕이 그러냐고 많은 선물을 주갖고 내가 보내게 야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왕이 찾아와서 왕은 뭐야 얼마 전에 전쟁이 졌기 때문에 완전히 굽신굽신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대장군이 오니까 아이고 장군님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 한 사람이 있다는데 그 사람도 왜 있어? 그 사람 어디 거야? 그러냐고 알아봐. 그 사람도 오래 아니 내가 왜 오면 그 문둥이 드러나니까 감추려고 간 거야. 그래서 그 집 문 앞에 가고 이제 또 가고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그래 시정되다 보니까 와 아람 왕의 대장군 나만 장군이 말을 타고 막 이래 있는 거야. 이 새끼. 그러면 어때요? 당장 이 엘리사가 그 선바로 뛰어나가서 막 이래야 되잖아. 그게 아니야. 엘리사는 방 안에 앉아갖고 그 시종을 시켜갖고 야야 그만 들으면 저 나만 저 밑에 가고 요단강에 가고 7번 몸을 씻어해라. 그럼 나 넣는다 해라. 그러니까 하고 가라. 그래 시에게 우리 선생님이 와서 말이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안고랍니다. 그러면 깨끗이 난다고 합니다. 그럼 나 가라. 이 나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괘씸하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딱 자기 생각에는 뭐냐. 그가 벗선벌로 자기가 뛰어나와갖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내 상처 문둥병의 부위에 흔들으며 이 마음에 이 병은 나병은 고침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시종을 시키니까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낭구할 때 말도 안 될 수라고 하는 거야. 보니까 왜 강도 조금만 하고 물도 막 부지런하게 그랬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고향에 가면은 낙동강, 남천강 그 빈지수 빨간 물에 가서 내가 목욕하니까 훨씬 더 낫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래 갖고 가자 이러니까 그때 마치 그 옆에 사람을 잘 지어야 돼. 사람은 또 간식이 오니까 왕이시여 그렇지요 얘가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 장군이시여 이거 더 어려운 일도 시켰더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내가 강해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거 뭐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해보겠어, 막.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니 나만은 이제 자기 합니다. 나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 자기 생각을 내려놨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야. 아멘. 그래갖고 어디 갔어요? 요단강에 가서 일곱 몸을 잠글고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살이 은혜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딱 거예요. 그때 이 나만 장군이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아멘. 죽은 거예요. 그냥 가다가 돌아가다 죽은 거야. 아멘. 근데 자기 생각 내려놓고 선지자의 말에 뭐 하니까 순종하니까 살아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서 어떻게 자기 그 자기 고장, 자기 주장 이거 내려야 됩니다. 이거 생각이 안 나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선지 생각하면요. 하나 제발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제발 속지 말자. 여러분 제발 우리가 마귀 귀신한테 속지 말자. 자, 요한복음 8장 4절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깨달았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글씨 아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들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은 아멘 안 하고. 아멘. 여러분 제일 마귀한테 속지 말자. 아멘. 여러분 성남에 가면 새 공공교회라 소 공공목사라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옛날에 한 만나고 그분 말하는데 보니까요. 아이 뭐 말도 잘하고요. 그분 책 쓰는 거 보니까 막 얼마나 책을 잘 쓰는지요. 그리고 그분 거기가 뭐야 막 몇만 명 모이고요. 나는 그래서 막 할 때마다 뭐야 완전 막 유행가를 불러가면서요. 막 그래 신나. 그래고요 가수들을 잘 쉬어요 그 자리에. 가수들 잘 쉬어되니까. 그게 이상해 가수들 잘 쉬어. 나 그래서 이야 분노했다니까 한동안. 그것도 제가요 최근에 와갖고 여기 눈이 딱 열리고 분별력이 딱 생기니까 아하 합니다. 아하 사단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놈 거짓 사도더라. 거짓 사도. 거짓 사도. 왜냐하면요 한다면 김대중은 제2의 박헌영입니다. 문재인은 제2의 김대중입니다. 이 북한에서 파수되는 고성 간첩이 그 입으로 증언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한 말과 모든 행위가 뭐라고요? 간첩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놈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야. 존경하는 거야. 아니 그 강대상에서 선거 시간에 그렇게 선포해요. 성도한테. 내가 가장 존경하는 김대중 선생을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사상과 신념곡을 그렇게 연설했다니까. 누가? 문재인이가. 왜? 신념곡은요 간첩 중에 간첩이고 간첩의 최고 크기잖아요.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 지은 간첩 가운데 제1차가 일본이 누구냐? 박헌영입니다. 박헌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 신념곡입니다. 그런 놈을 왜? 제일 존경한다 하니까. 그거 제일 존경한다니까. 간첩이지 뭐. 그들은요, 그들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다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알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자, 그러면은 참 성실한 어떤 사람이냐?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아멘. 머리 위에 천국을 갖다 빼놔놓고 너 예수 부인하면 살릴 것이고 너 예수 부인하지 않고 믿으면 너는 이 자리에 죽는다. 어떤 6.25 때 그런 간증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한 지역에 가서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이 공산당
간지 빨리 왔어요. 포위를 했어요. 딱 포위를 해갖고 딱 따발총 들고 이제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 성화가 걸려있어. 그 성화를 띄갖고 교회 문 앞에 딱 놔놓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를 밟고 나가 침을 뱉고 밟고 나간 사람은 살려줄 것이고 그냥 이거를 피해가가 나간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전부 다 한 거야. 심지어 그 교회 목사까지 다 밟고 나가잖아요. 신발 밟고 나가요. 그런데 한 어린애가 딱 어디만 나는 안 해요. 나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웠는데 안 해요. 하고 나갔다 이야. 나가니까요. 그 사람이 그 어린애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여버렸다는 거야. 그래갖고 다 죽여버렸다. 왜? 이런 놈들은 대반달이에요. 대반달.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이죠.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나를 버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나를 버리면요 영원히 버리면 안 돼. 하나님.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오늘날 특히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지도자 강놈들요 하나같이 이게 바로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치인들 90% 이상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런 거는 다 말도 따라가면 안 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10% 될지 말까 진리 길을 따라가는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합니다. 제발 속지 맙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한 땅은 내가 놓은 애굽 땅과 같지 않으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가 때 된 같이 하였더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네가 들어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 땅은 잘 들립니다. 앞으로 너가 들어갈 땅, 그 차지할 땅은 하나님 약속인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는 뭐야?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치러서 밭에 대과 차였더니와 왜냐하면 애굽 나라에 가니까 그 애굽에 있을 때는 보니까 나일 강물이 많아갖고 거기에 번감한 그 번만지 그 되는 그 축축되는 산같이 거기에다가 평야시되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거는 뭐냐? 채소 씨앗을 전부 뿌려놓고 발로가 물이에요. 발로가 물이 요래 쪼르륵 흐르면 발로가 물 때문에 물이 요쪽 보랑가고 요가 발 때문에 물이 이 말은 뭐냐? 발로 가만히 발로가 대가 있으면 물이 지지로 흘러갔다는 거야. 그런 땅 우리는 뭐야?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그런 땅을 상상하잖아. 와 그거 가만히 놀고 앉아서 먹겠네 먹고 사겠네. 그런 땅이 아니라니까. 그런 땅이 아니고 어떤 땅이냐면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비는 내리기는 하는데 그 비가 뭐야?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늘 뭐야? 가문 거야. 가문 거야. 그러니까 그 가무소에서 작물을 키우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데 뭐냐? 곡식이 식물이 자라는 때가 있거든. 한창 자랄 때. 그때 비를 내려줘야 돼. 근데 비는 누가 내려? 하늘에서 내려오잖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린다는 거야. 비를 내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는 뭐냐?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니 하나님이 딱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하늘마다 야, 저 사람은 참 복받았네. 하늘마다 잘 되고 복받으니까 형통하다 이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 참 형통하네. 참 복받은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성경에 보면 뭐냐면은 그게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문제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거가 뭐야? 형통한 자가 되더라 이거야. 아멘. 형통한 자가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자고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늘 요셉이야. 여호와 하나님 함께 했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 너의 상인한테 팔려갖고 저 멀리 이국 말리 그 애국까지 팔려갖고 그 집에 종살이하고 그것도 종살이하고 또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보면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 뭐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하면 꿈 해몽을 잘 내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네 꿈을 해몽을 했으니까 내가 성공 회복 때문에 내가 잊지 않고 너를 구해줄 때 나하고 구해줬으니까 아는 거죠. 이제 한두 번 죽고 꿈 해몽을 하면 다시 복귀되는데 복귀되도록 이제 그게 형통합니까? 이제 한계는 형통하지 않느냐 안 했다 이야. 그렇다고 형통하지 않으니까 요셉이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예? 원망에 불평했어요? 아니요. 아니잖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 이야. 믿어 기도하면서 기다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죄인의 몸인데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갖고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그 왕 다음과 두 번째 세월이 가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다 이게 대통령실이. 동의했다. 그뿐만 아니야. 나중에 자기 아버지와 그 배다른 모든 형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너의 생에 팔아먹은 그 배다른 형제들 있잖아 형들. 그 형들까지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 조카들까지 다 구원하는 거예요. 끝이 보니까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끝이 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 형들이 나중에는 뭐냐 그분에게 저놈이 아버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우리를 보살했듯이 아버지 죽고 나면 그릇이 우리한테 옛날에 그 보복할 거야. 형들이 막 아버지 죽고 나면 그분에가 돌려 끌고 있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형들 보고 가서 이러합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그래 너희 상인한테 팔아먹었지만 이거는 뭐냐?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요셉이요. 자기 형들은 일반 그냥 옷을 입었잖아.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뭐냐? 색동 옷을 입었잖아. 구별했다. 어릴 때부터 품속에서 키우고 좋은 옷도 입히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들 시대에 그런 요셉이 아버지 품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니까 안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들 시작하고 억지로 강권대로 해갖고 떠나게 만든 거야. 그래갖고 와갖고 종살이 하다 하고 그래 끝까지 하나님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를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되게 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 아버지 형들하고 모든 가족들이 그 요셉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은 섭리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복을 행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 이 순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결국은 흥한다는 거야. 크게 흥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흥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같이 올려여 들에 뿌리 나게 하시리니 내가 묻고 베풀 것이라. 네가 와서 나를 잊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고 나에게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늘 믿음 생활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너희 장로들이 잘 되어서 결국은 너희들이 다 너희와 너희 가족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까지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복에 거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서 쭉 축복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서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그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참 순종하면 이렇게 뭐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뭐야? 하나 속히 망하리라. 오늘 말씀 16, 17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짐승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야. 금방 망한다는 거야. 이걸 신명기에 보면요. 참 신명기 28장 전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는데 신명기가 28장이 몇 절까지 있는가 하면은 1절에서 68절까지 있어요. 68절.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68절까지는 무려 3배가, 3배, 4배가 되는 저주가 쓴다. 저주가. 4배가 되는 저주가 된다. 자, 어떻게 되냐? 15절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기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 이거 끝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고 68절까지 전부 저주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불순종할 거예요? 순종할 겁니다. 네.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1번, 불순종하겠다는 사람은 2번. 자, 1번이면 손 들으시고 1번. 1번. 2번 손 들 2번. 2번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잘 드립니다. 여러분, 딴 거는 뭐라도 이 10편, 23편은요, 이 달달달 외워야 돼. 이걸 가야 돼. 저는 20편, 23편 이걸 볼 때마다요. 이게 뭐야? 우리 조영기 목사님 평생 요새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옛날 젊었을 때 외국에 나갈 때는 뭐야? 저 다윗이에요, 저 다윗. 다윗조예요, 다윗조. 어디서 왔습니까? Are you from? I'm Korean. 물어보면, 그러면 누가 하냐면, 다시 다윗조 아느냐고 물어보는 뭐 대통령 몰라, 그 사람들은. 그런데 조영기 목사는 나갔다, 그만큼. 왜? 그분은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 외우는 사람은 눈을 감고 다 감고 돼. 한장 다 외우는 거예요. 그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굴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산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이것을 우리 한번 찬양으로 불러봅니다. 선하심과 인자함이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의 선한 목자신 예수여,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믿음으로 모셔드려 아멘. 주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아멘. 늘 우리와 함께 동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복음 들고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사 그 따른 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복음 듣고 그들도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그들도 제사받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보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각박합니다. 특히 이 나라에 너무나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로 선포하노니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은 다 묵힌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모든 이 땅을 덮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근세의 영은 묵힌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묵힌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땅을 덮고 있는 공산 독재주의 사상은 다 예수님으로 도말될지어다. 주사파는 예수로 멸망할지어다. 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왕국 자유 통일을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거기를 예배한 데 쓰임 맞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